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밭가 넣어둔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요 2023년 3월 5일입니다. 사실 지금 날짜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날짜를 한 3번 정도 고쳐 썼습니다. 이번에 제 생각으로 준비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더 고민을 많이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한 석 달 동안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준비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 2023년의 봄, 그것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무엇일까요? 조금 과거로 가서 2021년 10월 이제 재작년이 되긴 했는데 그때 대한민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관료들이 미국 국무부로 보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미국 관료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평가하고 보고할 때 어떤 주제를 사용했냐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주제를 사용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다들 아시죠? 보진 않으셨어도 들어는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요. 2021년 9월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흥행을 거둔 드라마입니다. 단 17일 만에 1억 1,100만 유료 가입 가구가 시청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기존 시리즈 중에 최고 기록이었던 브리저튼 시즌 1의 28일간 8,200만 가구를 큰 차이로 넘은 수치이고요. 모든 콘텐츠를 통틀어서 역대 최초로 이룩한 1억
가국 시청 돌파 기록입니다. 또 이 오징어 게임은요, 단순히 흥행에만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수상을 통해서 스스로의 작품성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미국 관료들은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가지고 한국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을까요? 단순히 그 드라마가 그만큼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2021년도에 대한민국 국민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취직, 결혼, 내 집 마련과 같이 삶에서 기본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소망들까지도 포기하게 된 오포세대 혹은 엠포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의 현실을, 그리고 2세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망감을 잘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해당 문서는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의 극단적인 상황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요, 여기에다가 2021년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두 사람이 한 목소리로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모습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사실 야당과 여당에서 같은 워딩으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당시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2021년도에만 그랬습니까? 2022년도에는요. 또 최근에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은 이게 공평한가? 이게 공정한가?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이 대한민국에서 공평과 공정, 이것이 중요한 화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화두라는 것은 그만큼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가 말하는 이 공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정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정의론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세부 분야가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공정과 공평과 관련해서 최근 큰 이슈가 된 사건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가장 시끄러운 일이죠.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던 정순신 변호사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슈가 되었던 것은 그의 자녀 문제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일으켜서 강제전학이라는 징계를 받았는데 이게 바로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것을 법정으로 끌고 와서 여러 번 이제 재심과 과정들을 걸치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강제전학이라는 징계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동안 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이 아이는 계속해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2차 가해를 일으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보면요, 나중에 이 가해자인 친구는 서울대에 가게 됐고 또 피해자인 친구는 대학 진학도 어렵게 됐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학교폭력을 가한 자, 누가 봐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 가해자가 죗값을 온전히 치르는 사회인가? 그가 과연 자신의 죗값을 온전히 치루었는가? 지금 보기에 그 가해자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그게 과연 공정한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아직 이것도 조금 지나긴 했는데 현재 진행형인 사건입니다. 대장동 사건이 있었죠. 대장동 부동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아직 다 파헤쳐지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누가 엉켜있고 누가 기획했고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인 곽상도 씨의 아들인 곽병채라는 사람이요,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화천대유라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근데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50억을 받았습니다. 보통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냐면요, 퇴직한 시점의 월급
뭐 제가 만약에 지금 퇴직한다고 치면, 제가 회사를 다니고 퇴직한다고 치면, 제가 퇴직할 때 만약에 월급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10년 일했어요. 그러면 300 곱하기 10을 곱해서 3천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받은 월급이 380만 원대였어요. 근데 심지어 10년 동안 일하지도 않았어요. 6년 반 일했나요? 이 사람이 근데 5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퇴직금을 받아갔습니다. 여기서 공평과 관련된 이슈는요, 저는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이 공평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평에 대한 이슈는 뭐냐면, 어떤 한 개인이, 특별한 개인의 능력과 성취를 보이지 못한 한 개인이, 뭐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50억을 받아간다, 뭐 아니면 페이스북을 만든 뭐 마크 저커버그가 50억을 받아간다, 그러면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업적이나 성취가 없는 한 개인이 50억이라는 큰 돈을 가져가는 것이 과연 공평한가? 대체 그가 그 50억을 벌게 되는데 그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된 것인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아마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해서 뭐 이제 최근에 법정까지 갔었죠. 그 이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만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이 50억을 받을 만한 평가를 받았는가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것도 좀 앞에 있는 사건인데 인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사례를 봅시다. 이 사건도 논란이 많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2020년 6월에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중에서 많은 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근데 이 일이 뭐가 문제냐 이럴 수 있어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그 당연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계약직으로 일할 때 얼마큼 일합니까? 네, 보통 1년 11개월 일합니다. 어느 기간을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된다고 해서 칼같이 그 전에 이제 일을 그만두게 만듭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그 정권의 결정으로 인해서 공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게다가 그 회사가 소위 말하는 신의식장이라고 하는 공사입니다. 공사는 보통 이제 경쟁률이 100대 1에서 500대 1까지 갑니다. 그것도 서류 전형을 통과한 사람들 기준, 그러니까 서류 전형을 지원 자격이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입니다. 지원 자격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곳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찬성하지 않는 의견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스펙도 없으면서 보안요원이 계약직 직원이 내가 못 가는 저 공사에 그냥 정권이 한번 결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게 공평한가? 정규직 채용 기준이 대체 뭐야? 그 평가하는 것이 제 기준이 뭐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이제 그 문제 제기를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그 앞에 있는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 이슈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 이슈가 뭡니까? 어떤 이득을, 보상을 취하는 것들이 합리적인 그리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평한 평가 기준으로 인해서 주어지는가? 학폭을 가한 사람이 서울대를 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합당한가? 요즘에 꼭 그 사람 문제뿐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학폭 문제로 자신이 이제 출연하는 방송에서 하차하곤 합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가? 50억이라는 돈이 일반인들은 평생 가야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이고 꿈도 꿀 수 없는 돈인데 이 사람이 대체 뭘 잘했길래 이 사람이 어떤 평가 기준으로 그 50억을 벌어갔느냐? 아니 이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사에 들어갔어? 공평한가? 여기에 이 평가 기준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무언가가 있는데 평가 기준이 공평한가? 공정한가?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 평가에 대한 공평과 공정이 우리 사회에 지금
핵심 이슈라는 겁니다. 가정 형편이나 배경은 다 빼놓고 아버지가 누구든 어머니가 누구든 상관없이, 또는 정권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도 상관없이 과연 노력한 자는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았고, 또 노력하지 않은 자는 그만큼의 부족한 결과를 받았는가, 혹은 학폭을 행한 자, 혹은 잘못된 어떤 피해를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그 잘못에 대해서 충분한 벌을 받았는가, 죗값을 치렀는가, 대체 이 사회에 작동하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요.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마태복음 이제 25장쯤 되면 마태복음이 끝나가죠. 끝나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의 설교가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데,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십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뾰족하게 마지막 날에 있는 심판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세 개의 비유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판은 뭐냐? 심판은 둘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한 자와 부정한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표현대로 해볼까요?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양과 염소,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영생에, 한쪽은 영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게 마지막 날 심판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심판이라는 것은 구분하는 거잖아요. 구분할 때 뭐가 있겠습니까? 기준이 있겠죠. 판단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25장에서 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는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요, 이 25장의 본문이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하나님의 공평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평가에 대한 공정과 공평으로 접근했을 때 이 마지막 날의 평가가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평가에 대한 공정의 이슈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오는 비유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 모든 민족이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될 것이다라는 가르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공통점도 있지만 동시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다 말씀하셨겠죠. 만약에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시면 사실은 말씀하실 이유가 좀 떨어질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강조하시고자 같은 비유를 반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긴 비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 긴 비유는 각자 이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조금씩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르침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세 개 비유를 다 관통하는 메시지이긴 한데, 첫 번째 비유,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날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언제 그날이 임할지 너희가 알 수 없으니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 첫 번째 비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위에 이제 다른 내용들이 덮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달란트 비유는 이제 이따 자세히 할 거니까 잠깐 넘어가고, 세 번째 비유는 그러면 특별히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마지막 날 심판에서 임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두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로만 이 평가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첫 번째 비유에서 이 두 그룹이 나뉘어진 기준이 뭐였습니까? 기름을 미리 준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 날.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해석이 더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선 차이가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를 남긴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기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눈 겁니다. 여기서 이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은요, 장사해서 남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얼마 벌었어? 너 그동안 번 재산이 어떻게 돼? 한번 통장 꺼내봐.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비유는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잠깐 원고를 놓쳤습니다. 성경을 볼게요. 자, 보면은 34절, 3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5절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섬긴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지금은 이제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임금인 어떤 존재, 신적인 존재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예요? 아니, 만약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심사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는걸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계신 당시에 예수님을 섬긴 그 사람들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이 임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둘로 나뉠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으로 섬긴 것, 이웃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그것으로 내가 판단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 행위로 판단하신다는 말이냐? 그 말씀은 또 아닙니다. 아니, 여기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 구절뿐 아니라 다른 구절에 마치 우리의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의 결과로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행위를 쌓아도,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이 행위를 쌓아도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웃 사랑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살게 되냐? 우리 중에 정말 작은 사람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 이제 거동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힘들어지는 어르신들, 뭐 장애를 가지신 분들, 우리 가운데 뭐 가진 게 많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작은 자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그를 섬긴 자들, 그게 무엇으로? 믿음의 결과로서 그런 일들을 행한 자들을 그것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날 심판과 관련해서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달란트 비유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은 대체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서로 다른 시작점입니다. 서로 다른 달란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조금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와 은수저와 흑수저가 아닙니다. 열처녀는 그들 사이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처녀라고 나온 사람이 돈이 없었는지 돈이 많았는지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떤 배경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은요, 시작점이 달라요. 누군가는 5달란트 받고 시작했고요, 누군가는 2달란트 받고 시작했고, 누군가는 1달란트 받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여러분들도 보고 있는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이 시작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돈은 아닙니다. 왜요? 마지막 날 평가 기준이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평가 기준이 뭐라고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믿음으로 인해 나온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입니다. 여긴 돈도 들어갈 거고요. 재능도 들어갈 거고요. 어쩌면 시간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각자 주어진 게 다 달라요. 누군가는 심지어 이 사랑에 있어서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평. 여기까지 딱 끊어서 하나님 공평하신 것 같으십니까? 시작점이 다 다른데? 하나님 쟤는 저보다 가진 게 훨씬 많은데요? 하나님 쟤는 날 때부터 성품이 좋네요. 저는 신경질적이에요. 저는 화가 많아요. 뭐만 있으면 막 화가 올라와요. 쟤는 근데 처음부터 애가 착해요. 이웃사랑을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 공평하신 것 같습니까? 만약에요 이 셋의 목표치가 같다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고 조금 반항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평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왔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여기 주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 마음대로 예수님 바꿨습니다. 아마 마지막 날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만약에 우리 세상 논리를 봅시다. 세상 논리는 보통 이제 커트라인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 자본금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뭘 비교합니까? 매출을 비교하겠죠. 그 다음에 이익을 비교하겠죠. 처음 자본금이 어쨌든 여기는 뭐 1,000억짜리 기업이 있고 여기 50억짜리 기업이 있어. 그러면 이제 1,000억짜리 기업이 와서 결산을 해요. 그러면 그 주인이 얘기하겠죠. 너는 진짜 많이 남겼구나. 너 진짜 잘했다. 만약에 50억 남긴 기업이 있으면 와서 이제 결산을 해요. 그러면 칭찬하긴 하겠죠. 남겼으니까. 너는 근데 2등이다. 아까 쟤보다는 못하는데 잘했어. 그 정도면 잘한 거야.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 주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요?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작점이 다 다른데 누구는 100m 전부터 시작하고 누구는 50m 전부터 시작하고 누구는 10m 전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같은 결승점을 지나야 된다 말씀하시면 하나님 좀 이상한데요 말씀 드려볼 만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아까 본 이 사회적 이슈의 문제는 뭐냐면요, 기준이 다 다른데 납득할 수 없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요즘에 이제 어떤 특정 정치인들은 차라리 이럴 바에 하나의 기준을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다 같이 시험 봐서 점수 다 줄 세우고 1등부터 100등까지 하고 1등부터 10등은 삼성 가고 11등부터 20등은 중소기업 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누군가는 100m 전부터 시작을 하고 누군가는 50m 전부터 시작하고 누군가는 10m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정마다 집안 환경이 다 다르고요. 누구는 편안하게 부모님께서 과외 선생님 대줘서 공부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같은 기준을 된다고요? 그게 공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전형을 하기도 하고 수시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형들을 개발하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학폭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을 어떻게든 이제 연예인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하차하도록 하거나 어떤 합당한 보상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다른 것에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인성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회에서
그거를 어떻게 다 공평하게 다 설계합니까? 여기 계신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제 환경을 그 살아온 세월을 어떻게 다 계산해서 얘는 요만큼 하면 잘한 거, 얘는 요만큼 하면 잘한 거, 그걸 어떻게 나눕니까? 60억 인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나눕니까? 할 수가 없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하셔요. 만약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한 달란트 남겨왔으면 똑같은 칭찬 받았을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쟤는 5달란트 받았는데 얘는 한 달란트밖에 안 받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칭찬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처음 준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처음 주어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이제 일시키려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요. 마치 이제 그 표현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른 사람을 만들자 이런 그래서 만들어서 세상을 맡기자 이 표현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데요. 일시키려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요. 사람을 위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돈을 많이 법니다. 내가 이 재산이 너무 많아졌어. 이 재산을 관리할 애가 필요해. 아들을 낳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반대가 있죠. 내가 낳게 될 그 아들을 생각하고 내 재산을 더 많이 벌 수는 있겠죠. 아들을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을 준비할 수는 있겠죠. 사랑이라는 개념을 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먼저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각자에게 다른 것을 주셨어요. 그것도 사랑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주신 말씀도 그렇죠. 온리원, 유일한 한 사람. 온리원으로 유일하게 만들었는데 획일화된 목표를 주겠습니까? 얘는 미술 잘하는 애고 얘는 영어 잘하는 애인데 그럼 공평하게 체육으로 승부해. 그러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각 사람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만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저는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저희도 이제 4대째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 보는 게 재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만약에 제 친구가 만약에 이제 가상의 인물입니다. 이 친구가 성경을 하나도 안 읽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보통은. 쟤는 왜 내가 쟤보다 낫네. 신앙생활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앙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옆에 있는 그 친구가 만약에 혼자서 믿는 친구다. 그럼 그 친구한테 요구하는 건 완전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다고 다른 친구들보다 저를 교만하게 여기고 또 반대로 다른 친구를 깔아뭉개게 되겠죠. 쟤는 저것도 못해. 나한테 당연한데 쟤는 왜 저것도 못해. 야, 이 정도는 해야지. 야, 교회 나와서 이 정도 헌신은 해야지. 야,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다 나와야지. 야, 너 이거 교회 사는데 왜 안 나와? 너 그동안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 누구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다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에게 허락된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이 사실은 고르면서 은혜에 대한 찬양들을 골랐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해놓고 은혜에 대한 찬양을 고른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십니다. 무엇이 공평합니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에 맞게 또 요구하신다는 것이 공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보지 마시고 남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려고 하지도 말고 나를 기준 삼아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부르심은 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다릅니다.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각자 서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리하여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 사람 자기가 하는 말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얘기하는데 그가 받은 달란트는 어디서 난 겁니까? 주인이 준 거 아닙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공평 앞에 온전히 서서 교만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각자의 길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부르심을 허락하였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주신 각자의 부르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절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각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항상 겸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아들, 딸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